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우리 2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이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보다는 그 말을 누가 했는가, 그 말이 누구의 말인가 하는 그 말의 출처에 따라 그 권위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가운데서 가장 짧은 시간인 3주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부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기이한 이유를 이런 의미심장 말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 저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들의 믿는 자 가운데서 더욱더 강력한 부흥으로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권위의 말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받기 시작하면서 저들에게 거룩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그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이 변론을 펼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변론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변론인데 저들은 물어요. 예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일하는가? 오늘 예수님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소위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리우는 유대 특권층을 이루는 지도자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변론을 펼치며 물어요. 2절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저들은 정식 어떤 랍비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혈통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어떤 정식 인준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가 많은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는 성전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큰 소란을 일으킨 일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들의 기득권까지 침범해 오는 일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며 예수님과 한판 단판을 벌이려고 변론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들은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흔들어 놓고 자기들의 권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심히 중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을 위협하는 자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여 그 권위를 실추시켜버리는 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권위가 어디서 주어진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권위 아래 순종을 하는데 오히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특권층의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춘 바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숨기운 바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들은 주님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는 것,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세우려 하는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변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변론입니다. 예수님이 반론해요.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게 되면서 주님을 향한 극한 중호를 가지고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묻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역반론을 펼치시는데 주님의 반론이 이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당신이 행하신 일과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의 출처를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현듯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거론하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저들의 허를 찌르는 엄청난 반론이었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심지어는 헤롯 왕조차도 그를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선뜻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뜻 답변을 내지 못한 것은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강력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세례 요한이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불로 세례를 베풀 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주님은 반론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늘의 권위를 입고 그 증거한 세례 요한이 그 증거한 나를 왜 너희들은 믿지 않은 것이냐라고 반론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변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잘못하면 돌에 맞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겨우 대답을 낸 것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도 세례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태도입니까?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지키고 자기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도 저버리고 영생도 저버리고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서 강팍하게 되어버린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하나의 변론을 더 내게 되는데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변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권위로 일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변론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들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가? 나는 누구의 권위로 말을 하며 누구의 권위로 일을 하며 누구의 권위 아래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입었고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으며 누구의 권위로 우리는 일하는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요 더 나아가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선포하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면서 사역과 복음 전파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권세와 그분의 권위로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분의 권세와 권위로 나가서 사역할 때 주님께서 친히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죠. 성전으로 올라가던 요한과 베드로가 나가면서부터 안진뱅이 단자를 향해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제자들이 자기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거침없이 치유를 명령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이 제자들의 선포에 나으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곧장 힘을 얻고 일어나 기뻐 뜀을 띠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의 권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된 바로 그 권위와 권세 말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현대 교회는 과연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은, 현대 주의 종들은 과연 그 권위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없었던 그것, 은과 금의 권세로 나아가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 아래 있고 누구로부터 온 권위 안에서 우리는 사역을 하십니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보내심, 주님의 권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권위 아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